정말 성경에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 주신 복된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배가 부르면 만족한 거예요. 배가 부르면 다 행복합니다. 다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게 다 그 분쟁이 어디서 오겠어요?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의에 배불러지고 생명수에 배불러지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그 배가 불러지면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묻혀서 젖을 먹고 배가 부르면 아이가 그 누운 자리에서도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발을 잡고 놀아요. 흥얼거리고.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만족해서. 그러나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막 웁니다. 엄마 가슴에 묻혔어도 웁니다. 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배만 부르면 얘들도 하물며 동물까지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불러야 할 게 뭐냐? 이 땅에서 배부를 게 뭐냐? 왜 양식 아닌 것 가지고 은달아지고 왜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 수고하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정말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 죽음을 이기고 내 아픔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그 의로 배불러졌을 때, 그 생명수로 내가 배불러졌을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운명할 때 숨을 거둘 때도 그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배불러지지 못하고 생명수로 채워지지 못하면 지금 현재도 나를 못 이기고 현재 세상 소리에 못 이기고 있고 세상의 현재 삶에도 못 이기고 있고, 그렇게 못 이긴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각자의 육체 현재 죽음 자체를 다 이겨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의에 배불렀으며 여호와가 주신 생명으로 생명수로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상설교 속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불른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옳다,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말씀으로 내가 배불러져야 됩니다. 그 믿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옳은 뜻이 있고 옳은 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이 아집이 되어버리고 그게 자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가 아니고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네 생각에 맞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는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더 외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큰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보배로움을 지금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얼마나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도 오늘 많이 풀렸잖아요. 항상 추운 거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만 지나가면 많이 이제 잠재워지고 전과 같이 자유의 예배도 드리고 만남도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만 좀 참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복이 뭘까? 이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내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줄였다 이 말은 그 원 뜻을 보면은 의에 줄였다, 줄였다 이 말은 쫄쫄 굶었다 이 말이잖아요. 줄였다. 예, 이것을 조금 더 말 만들어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시장기가 너무 시장하다, 또는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시장기가 들어서 지쳤다 이런 말이에요. 목마르다 이 말은 생명수에 목마르다 이 말은 애타게 정말로 속이 타도록 무엇을 고대했다, 애타게 기다렸다, 갈급했다. 이 목마름이란 것은 정말 갈증난다, 정말 나는 애타게 무엇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자나깨나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정말로 속이 타도록 내가 애타게 기다린다. 무엇을? 목마름. 무엇의 목마름이냐? 무엇에 줄였느냐? 네가 뭐가 그렇게 줄여서 그렇게 시장기가 돌고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배가 쏙 들어갔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안식한다고 그래요. 안식.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노동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해온 업무를 쉬고 뭐 이제 운동하러 간다, 또는 이제 산책을 간다, 또 이게 잠을 푹 잔다, 뭐 이런 부분을 안식한다, 쉰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 일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 오늘 좀 안식하자, 오늘 좀 쉬자, 업무를 이제 멈추고 좀 쉬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늘 사용했던 말은 근육으로 힘으로 이렇게 일하신 분들은 잠을 좀 푹 자고 오늘 삼겹살 좀 아주 우리 정육점 가서 좋은 삼겹살 좀 사서 아주 숯불에다 좀 구워 먹고 이렇게 푹 쉬자. 이게 이제 근육으로 일하신 분들이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머리로 연구하고 늘 머리를 쓰신 분들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산에 가거나 모든 걸 잊어버리고 무슨 간단한 탁구를 친다든가 운동함으로써 오늘 안식한다, 쉰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안식이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주인은,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네 마음의 주인 되어져 있을 때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노동일 한 사람이 오늘 잠 좀 푹 자고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안식하자. 그 안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안식이 되어질 때 그걸 안식이다. 머리로 노동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머리를 식히고 그게 안식인데 그 안식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 되어야 그걸 안식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안식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그게 옳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 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없을 때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거기 이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밀밭 사이로 갔는데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먹으니까 항상 말이 많고 따지고, 이분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항상 달잖아요. 이유를 꼭 단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과 윤리와 도덕과 자기 인격에서 맞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이 말이 많고 따지고 이유가 많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있잖아요. 떡 있잖아요. 떡. 우리가 성막할 때 떡 12덩어리 있었죠. 그 떡은 제사장, 대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갖다가 다윗이 자기 또 함께 했던 참모들과 같이 가서 그 떡을 먹어버렸잖아요. 이건 엄청난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어버렸고 성전에 들어가 버렸고, 이 얘기를 그 말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핵심이 뭐냐? 그래, 오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 먹어서 그것을 범죄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어겼다,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겨드랑이에 땀을 나거나 콧등에 땀만 나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더구나 콧등에 땀 난 것도 아니고 겨드랑이에 땀 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밀을 꺾어서 움직였으니 이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그때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때 안식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한 모든 게 묶여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너무너무 의에 줄이고 있고 생명수에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고 허기져 있는 거, 그 허기지고 그 시장기 든 것을 뭘로 해결하느냐?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야. 율법의 완성자야.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인데, 오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가 안 되어지면 항상 나의 믿음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의 선생이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는 열심히 있을수록 바리새인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구약의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완성하고 다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고 그래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타게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정말 속이 탄 것처럼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목마름이거든요. 그게 애타게 무엇을 기대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 목마름에 아주 해결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근데 그 목마름이 뭐냐면, 마지막 끝마침이 뭐냐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그동안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마음에서 생명수로 다 마셨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목마름이 없었거든요. 모세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었고, 또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세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아주 성령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아주 흡족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100% 싹 넘어오면서 마지막 목마를 때 뭘 주게 돼 있냐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게 했어요. 쓸개. 가장 아주 이 입에 댈 수 없는 아주 쓸개. 예,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그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마지막에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댔잖아요. 여기서 딱 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 구속사,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예수님이 딱 경험하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 이뤘다. 두 번째는 영혼이 떠나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다 이뤘구나. 다 완성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쓸개, 너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 속에 이제 마지막 선에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물어내서 이제야 내 육체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부터 떠나는 거, 이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뤘다. 이걸 완성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잖아요. 죄 없이함 받은 그 마음의 믿음 속에 뭘 줍니까? 생명수, 생명의 성령을 인쳐주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한 번이지만 마음을 늘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 마음을 새롭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리새인 같은 내 의가 다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한번 비유로 얘기하냐면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노동하고 얻어진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근데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세어봐도 9개, 또 세어봐도 9개,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모든 등불을 준비해서 구석구석을 온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뒤집어서 이불도 다 헤치고 농 속에 있는 사이사이 다 찾고 찾아서 찾아내면, 찾은 수고만큼, 애탄 만큼, 그 정말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만큼 찾아내면 너무 그냥 9개는 생각도 안 돼. 잃어버린 거 그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이고 내가 온종일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썼는데 찾았어요. 내가 이거 찾기 위해서 전등불 좀 달라고 그랬죠. 촛불 좀 달라고 그랬죠.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찾았어요. 고마워요. 전등불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즐거워한 것처럼 결론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가 됐어.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을 마셨어.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생명의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옳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나의 지금 믿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찾고, 자기 자신 속에 자기를 찾고 찾아서 내 자아를 보고, 다윗이 자기를 찾고 찾아서 볼 때에 내가 엄마에게서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속에 죄의 씨가 있었구나. 씨 총자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찾고 찾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를 빼놓고 자기 자신을 찾고 계속 파고들었더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었구나. 찾고 찾아서 내 육신으로서 내 인생 속에서는 정말 공고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동안 자기 쌓았던 바벨탑을 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인격의 그런 모든 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육신이 제법을 섬겨요. 그 예수로 인해서 감사한데, 거기다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주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고 찾아서 그 감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님, 내가 목마르고 애타고 속이 타고 갈증이 있었고, 그것을 내게 생명의 생수로 나에게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의다. 무엇이 의냐? 우리 한국말로 한자로 보면은 이것만이 뜻을 의해서 옳을 의자를 씁니다. 이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그 원의 뜻을 보면 옳음, 이것이 옳음이란 두 글자 속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올바르다는 거. 이게 올바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옳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남편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예수의 재판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이 꿈자리가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 잠자리만 들어가면 꿈에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거예요. 그 옳은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 남편이 판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옳은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잠을 깨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저 옳은 사람, 당신 직업이 총독으로서, 법관으로서 지금 예수를, 당신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표를 쓰든지 그 문제를 당신이
정말 현직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임하세요. 저 옳은 사람 손대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옳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사람이에요. 당신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사표를 내도 되고 당신이 나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좋고. 결국 남자의 의욕 있잖아요. 의가 강하잖아요. 사임합니까? 부인 말을 듣고 조사해 봤더니 자기 법률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일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물도락에서 자기 손을 씻은다고 해서 그게 씻어졌습니까? 계속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기독교의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게 내용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옳은 사람을 상관했기 때문에, 옳은 사람을 판결해서 십자가에 넘겼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져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분 옳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옳은 거야. 어떤 상황에도 저분 예수 믿는 게 저게 옳은 거야.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옳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인용할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잖아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실상은 최고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변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가 하나 또 나타난 거예요. 예, 율법의 의와 동일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 증거했었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 의를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의 의를 말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가 바로 이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예요? 의로움이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귀가 마침 여기에 코팅된 것처럼 많이 여기 익숙해져 있는데 속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아주 달고 닳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당신 그 마음으로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속에 그 의가 툭 떨어졌느냐 이 말이죠. 툭 떨어졌냐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해 주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사람이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귀에 코팅되어져 있는 믿음 되지 말고 그것이 여기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고 얼마나 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그죠? 거기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가 찾아낸 거.
정말 속이 타고 애타가지고 굶주려 있을 때, 목마랐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고 툭 던져주는 거. 우리가 율법 가지고 너 안식일 범했어, 너 율법 어겼어, 너 죄인이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속에 있는 율법이 툭 떨어져 버리면서 그리스도로 안식이 쑥 들어오는 거, 쉼이 쑥 들어오고 그 사랑이 쑥 들어오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네가 배부르다, 네가 참 복받았다. 왜 이게 복이 되냐면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의 판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판결받을 때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가슴에 마음에 툭 떨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들이요, 각자 이제 나름대로 소견대로 믿음 돼가지고 각자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운변술로 말 잘했다고 해서 기울일 것도 없고, 세상적인 이념과 철학적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고하되 기울일 것도 없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세와 선지자들 하신 말씀, 사도들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마음에 그대로 받으셔서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3절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흰옷이 왜 흰옷 입었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옷을 빨았어요. 그러면 실성은 다 피 가지고 옷 빨았으면 피 색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는데 그게 다 흰옷이 된 거예요. 이 흰옷이 바로 뭐냐? 이분들이 복이 있는데 계시록 거기 19장에서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딱 그런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전부 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보니까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를 일컬어서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에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흰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고 여기에 예복이 되고 이게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벗어나고 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거룩함, 의로움과 거룩함의 신성품을 가져라. 이것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접근할 때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합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었다, 행실을 빨아가지고 흰옷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욕한 적도 없고 책망한 적도 없는데, 오늘 시편 하나 읽고 나면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 속에 나를 치셨구나, 또 나를 책망하셨구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론은 못해 줄지언정 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사람을 죽일까, 이럴 수도 있는 말씀 하나 인용하고 끝을 맺을게요. 그게 바로 시편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두 분류를 얘기했어요. 한 분류는 보십시오. 그 시편의 17편 14에서 15절 보면 14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신 분깃 있잖아요. 재산 있죠, 돈 있죠, 부동산 있죠. 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 가지고, 주님의 재물 가지고 배를 채우고, 두 번째는 자녀들로 만족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남은 자산을 내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분들은 거기다 만족한 사람, 세상에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의가 툭 떨어지지를 못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말씀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섬겼어도, 하나님, 내가 이 재물로 배불리고 내 자식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것을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욕을 들었구나, 책망 들었구나, 기분이 팍 상하구나,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성경 얘기 듣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황금 같은 보배로운 옳은 것이 내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운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리라. 이걸로 만족하리라. 주의 의로움으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움으로 주의 형상을 보리라.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금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욕먹겠어요?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3, 4절에 이거 보고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열심은 있어,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열심을 따라가니 내가 지쳐서 내가 아주 질식해서 죽게 생겼어. 이 의의 힘이란 것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 의를 따르고 있고, 자기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눈물을 뺀 내용입니다. 이들과 항상 부딪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1년 내내
우리 주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배부름이 되고 그 부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